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모세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고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27장부터의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면 두 번째 설교는 현재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언약행신과 그들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행할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는 메시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돌에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중요한 일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터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땅을 분배하고 또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야 하는 등 한동안 그 삶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담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라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이르고 재차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또 그 소리야? 지겹다 지겨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요새 말로 맞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꼰대라고 합니다. 청소년들과 이 젊은 층은 꼰대를 혐오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간섭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만을 주장하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풍조가 바로 이 세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이러한 풍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며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소위 꼰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꼰대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를 이야기하며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꼰대를 너무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나치게 너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자제를 해야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과도 연결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과 저주를 극명하게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제멋대로 우상을 만들며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단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현재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천재지변 그리고 전염병, 그로 인해 시대가 바뀌고 급속도로 변화를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부가 있고 훌륭한 의료진이 나를 도울 수는 있지만 내 생명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도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내 육체가 병들고 멸망한다고 해도 내 영은 영원한 생명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또한 에발산의 돌을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이 에발산은 앞서 신명기 11장에 언급한 이름입니다. 모세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의 핵심인 율법의 내용들을 말하고 다시 27장에 와서 에발산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을 중심으로 각각 남쪽에 위치하여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산들입니다. 이 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아멘. 모세는 에발산에서도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석회를 바르라라고, 또한 그 바위에 그 돌에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에발산에서는 구체적인 명령들이 포함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되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완전한 돌들로 제단을 쌓아 그곳에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제물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데 번제는 죄사함을 의미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속의 은혜를 지금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러한 조항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은 절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목적이 심판에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굳이 지키라고 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현재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고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도 밟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의 법도를 따라 살게 될 완성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백성, 후손 대대로 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을까 봐 억지로 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안전한 길이며 행복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도 피곤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통치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조건이 아니고 오직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따르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